아침에 일찍이 나가다 보면 상당히 시원하고요. 에어컨도 옛날에는 불과 며칠 전에는 한 오랫동안 계속 틀어놔야 했는데 지금은 조금만 틀어도 시원해요. 저만 그럽니까? 다 시원하죠. 이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계절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본성은 어땠는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럼 변화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게 대해서 읽혀주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너희가 전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어둠이었다.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는요, 죄인이요, 죄인. 그래서 이 죄 지은 상태, 그대로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자연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산에 가서 혼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요. 죄 지은 상태 그대로 있는 건 자연인이라. 이때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의 자식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욕심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그렇습니다. 육신대로 살아가고 우리 육신의 본성대로 살고, 그래서 본질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먼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는지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더 보도록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은 우리 본성에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분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본성에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옛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빛의 열매 그랬습니다. 빛의 열매는요, 열매를 말하는 게 우리의 삶을, 예수 믿고 변화된 바꿔진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모든 착함, 진짜 모든 에서 착함을 써야 돼. 모든 선한 일에 부여해야 된다. 모든 선한 일에. 왜? 주 안에서 어둠에서 본성이 완전히 빛으로 바뀌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착한 열매를 맺어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각박한지, 자기만 알고 있는 세상에 좀 이 세상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유튜브가 많이 나오죠. 그 유튜브를 보게 되지만요, 그런 게
이 가상으로 한 거예요.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는 전천에서 어떤 여자 학생이, 젊은 학생이 전화로 소리 치면서 큰 소리를 한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좀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가자고.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갑자기 할아버지한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걸 듣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좀 있다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또 마트에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분유를 샀어요. 근데 분유를 샀는데 분유값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가 역도 잘해. 내 다음 달에 노령연금 타면, 노령연금인가 그러나 모르겠다. 하여간 그 연금을 타면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시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년 부인이 와가지고 자기 카드를 주는 거예요. 이 할머니 주라고. 오죽 했으면 분유를 사겠다는데 그래야 되겠냐 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진짜 착한 사람 참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나중에 갖다 대면서 막 울어. 그러면서 이거 제발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누구든지 이거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면서요, 우리 주변에 정말 선한 일을 할 기회가 너무 많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 있다면은 되도록이면 어디에서 하라고요? 성도들한테 먼저 하라고 그러거든요. 교회 안에 힘든 성도들. 근데 그거를 외면하고 지나가는 때가 너무 많아요. 한 번, 두 번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너 얼마나 그냥 손을 뻗치면 도와줄 수가 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내 양심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내 양심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머리는 해야 된다는데 삶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 제목 잊어버렸을 겁니다만은 예수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본성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게 등불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빛의 장이 된 모든 성도들은 모든 영역에서 의로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는 이 단어에는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윤리적으로 공평하고 정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릴까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그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에 합류하지 말고 그 풍조에 따르지도 말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어렵다 정도로 그런 일에 그런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오늘날요 의롭게 해야 된다고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야 된다고 말을 해놔놓고 실질적으로 자신들은 그리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지. 어떻게 말은 저를 안 놓고 자기 자식들은 그렇게 안 하냐? 왜 자신들은 적용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말이요 막 들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의롭다고 선언했어요.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야 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손해를 볼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더라도 우리는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의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나타내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 본성이 바뀐 우리 모두는 모든 일에 진실해야 한다. 이 진실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해서 헬라어를 조금 사용할게요. 할레데이아라 이렇게 합니다. 헬라어는 할레데이아. 이거는요 위선과 속임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게 속임과 반대되는 개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은 모든 상황에서 참되어야 한다. 참되게 행해야 한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확연하게 나타나 있죠. 초대교회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팔았어요.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내놓고 이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공유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땠습니까? 위선을 행했어요. 바나바는요 정말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사도로 쓰임 받을 정도로 귀하게 쓰임 받 최초의 선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비참한 생을 마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적당히 살다가 세상 마치고 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빛된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수천 번 들여다본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삶이요, 삶.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읽어봐도 소용없다니까요. 삶에 적용이 안 되면 믿음 말하는데 믿음이 아무리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한다는 삶,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진실한 분 중에 한 분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역대하 31장 20절로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부터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요. 난 드러난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질상 뭐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꿔졌습니다. 그야말로 새 사람 됐어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삶 속에서 저절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 시험한다는 단어는요, 검토하다, 찾아내다, 탐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제가 됐는데도 바다에 수영하러 가지 못한 지가 수년이 됐어요. 아니 바닷물에 들어가 발을 한번 담겨보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는 게 뭐요? 유튜브로 바다도 보고 사람들이 수영하는 것도 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외국에서 보면 너무 파도 치는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떠밀려 내려가 죽는데도 건져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 너무 늦게 가가지고 꺼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게 그 영상 그대로 보면서 내가 그 바다 안 했는데 저 왜 저렇게 하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막 들어가 있는 것처럼. 또 제일 감동받는 건 우리 해녀들 물속에 들어가지고 그 숨을 찾아가면서 홍합도 따오고 문어도 찾아내고 소라도 찾아내고 멍게도 찾아내고 또 뭐요? 다 하네. 이걸 찾아내는 걸 막 찾아내가지고 슉 올라가지고 망태기다 집어요. 그러고 나서 한 번 하는 게 또 들어가. 그러다 몇 번 왔다 갔다 오랫동안 하다 보게 되면 그 망태기가 어떻게 돼요? 하나 가득 차고 올라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쁜 일을 하다 보게 되지면 그게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씀을 우리 옮겨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중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중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을 갖고서는 육신적인 마음을 갖고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대립하기 때문에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자, 말씀 찾아 잘 좀 비교를 해봅시다. 아까 처음에 볼 때는 말이요, 빛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면서요, 빛의 열매.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랬어요. 여러분 빛은 열매라 그래서 표현을 했어요. 왜? 빛의 열매는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둠의 일은요, 그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해 행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열매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악한 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도 물론이야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건 열매라고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는 뭐 하지 말아라? 참여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누구에게도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열매는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어두운 일에는 책망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디도서 2장 7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성질은요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제가 새벽에 오거든요.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아마 일찍 오신 분은 다 알 겁니다. 그 안에 깜깜하거든요. 딱 하나 딱 눌려요. 써있지 않아 누르면 너무 밝아져요. 환해져요. 어둠이 싹 물러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에 행했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13절로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어두운 일들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할 때? 빛이 비칠 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셨다. 어거스틴을 갖다가 당 시대에 유럽의 최고 플레이보이였다.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런 분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신학자가 되었어요. 목자가 되었어요. 사상가가 되었어요. 성자가 되었어요. 기독교 한 획을 그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고 편지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전념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가버렸습니다. 모든 선에 힘쓸었던 도로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모든 일에 의롭게 행하다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진실하게 행한 엘리야는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그리고
그 삶의 여정이 행동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지금은 빛의 자녀입니다. 있습니까? 그는 바꿔주신 그 본성을 바꿔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본성은 죽어도 안 바뀐다. 아니요. 그 잘못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셨어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본성이 바뀌어져요. 바뀌질 수밖에 없어요. 이 바꿔진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행복하게 살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꾸어서 다시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윤동식 집사님, 우리 수옥자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오셨습니까?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한 레오, 그 가정,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